세계적인 곤충학자입니다. 앙리 파브르. 이분은 인간을 가장 닮은 곤충을 찾았는데요, 바로 쐐기벌레라는 벌레가 인간을 가장 닮은 벌레로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쐐기벌레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 벌레는 자기 앞에 가는 벌레의 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쫓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브르가 실험을 한 가지 합니다. 이 쐐기벌레를 원형의 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보니까 이 원형으로 만들어진 대형을 따라서 자기 앞에 있는 쐐기벌레를 보고 그대로 원으로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먹이를, 그 쐐기벌레가 좋아하는 먹이를 그 원형 대형 옆에다가 놓았습니다. 쐐기벌레들이 앞다투어 달려와서 그 먹이를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먹이는 쳐다도 보지 아니하고요, 그저 자기 앞에 있는 그 벌레의 그 뒤만 보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그렇게 돌았답니다. 왜 6일 동안 돌았을까요? 6일 동안 돌고 다 굶어 죽은 겁니다. 나는 금년 안에 무엇을 따라 살아왔을까? 나는 문제를 따라 여기까지 살아왔나? 나는 걱정을 따라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따라서 금년 한 해를 살았을까? 아마 우리가 금년 한 해 따라서 살아온 가장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살아온 것을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양을 따라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따라서 금년 하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걱정되는 것은 내가 내년도 또 이렇게 살아온 것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새해가 되면 뭐하나, 2015년이 되면 16년이 되면 뭐하나, 떡국을 먹으면 뭐하나, 한 살 더 먹으면 뭐하나, 나 또다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삶 아닐까? 가서 전해라. 모르시면 말고요. 우리 속에 정말 내가 살아온 대로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걱정이나 문제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주의 약속하신 삶을 살려면 예수로 시작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로 시작되는 역사가 뭘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공생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부족하다는 것 아닐까요? 모자란다는 거 아닐까요? 충분하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넘치지 않는다 하는 얘기 아닐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넘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치면 말입니다, 풍성하면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충분하면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될, 굳이 하나님께 나가야 될, 굳이 내가 아쉬운 이야기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존심은 세워질 수 있지만 그 삶은 어려워집니다. 오늘 누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요? 그 삶에 부족함이 있는 자, 그 심령에 어려움이 있는 자, 바로 그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을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면 다 내 것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도 내 사람으로, 물질도 내 것으로, 집도 내 것으로, 좋은 것은 다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역사, 바로 예수로 시작할 때 주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로 시작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내가 문제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예수로 시작되는 일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11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하시더라. 18년 동안이나 지금 꼬부라지고 병에 걸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아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처음 여기 와서 여기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회당에 처음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 여자가 온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익숙한 사람입니다. 늘 자기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못 볼까요? 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이 여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그 관심 속에 들여놓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병자여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허리가 구부러져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가난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이 여자를 못 보고 있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눈엔 이 여자가 들어왔을까? 어떻게 예수의 마음에는 이 여자가 들어왔을까? 우리 속에 우리가 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못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난방유와 연탄을 공급하는 과정은 가능하면 저희가 추천도 받고 찾아도 가고 살펴서 구청이나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저희가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바로 우리 가까이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건 왜 우리 눈에는 안 들어오는 것일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섬겨야 된다, 도와야 된다, 찾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찾아가고 섬기고 도와주는 일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미라클 박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과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한 시설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갖다 주셔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로 인사받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인사받는 게 조금 멋쓰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금요일에는 정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기업에서는 물건 보내주는 건 있답니다. 뭐 과일도 보내주고 이런 것도 보내주고 신발도 보내주고 뭐 그런 거 보내주는 건 있는데 직접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답니다. 작년보다 더 없어요. 작년에도 한 기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원장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정말 어려워졌나 봐요. 다 힘들어졌나 봐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금요에도 다른 기관에 있는 원장님이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려워져서 그럴까요? 삶이 팍팍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게 뭘까요? 우리 눈에 들어온 게 뭘까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건 따로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 따로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것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좀 날씨가 풀렸지만 오늘 아침 무척 추웠습니다. 한 10시까지만 해도 많이 추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하나, 좀 오래됐는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오늘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구해주는 그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그 구출받은 생명을 구원한 유대인들이 그 쉰들러를 위해서 고마운 자리를 마련합니다.
자기들의 금리빨을 빼서 녹여가지고 그에게 반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때 신들러가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내가 단 몇 사람의 생명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자동차가 뭐라고, 이 자동차가 뭐 그렇게 귀한 거라고, 이거 내가 그냥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통곡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도운 그 50가정만 난방유가 없고 연탄이 없는 가정이었을까요? 왜 우리 눈엔 더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도시락을 전해주는 그 가정들만, 그 18가정, 때로 20가정, 그 가정들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가정들일까요? 왜 우리 눈에는 그런 분들이 안 들어오는 것일까요? 자녀의 아픔이 들어오십니까? 때로는 아내의, 남편의 힘들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차 있습니까? 왜 그것이 내게는 안 들어오는 일일까? 예수님은 그것을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나귀와 소를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16절,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소에 대해서, 너희의 나귀에 대해서 물을 먹지 못하면 병 걸릴까, 약해질까, 쓰러질까, 죽을까 해서 안식일에도 너희의 소와 너희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 18년 동안 매어있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왜 그냥 두고 있느냐? 안식일이라고 왜 안 고치려고 하느냐? 왜 안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들이 왜 안 도와줬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도와주려고 다 준비해 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 심령에,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비유하면 좀 과할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내 자식이 먼저고, 내 사는 일이 먼저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먼저가 되어서 내 발등에 불을 끄다 보니까, 내 자식 챙기다 보니까 그런 이웃들이 있지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만 미처 내가 챙길 겨를이, 챙길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과한 이야기일까요? 내가 챙겨야 될 나의 식구가 너무 많아서, 내가 돌봐야 될 나의 식구들의 일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일까요?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나의 것, 나의 가족,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이 나의 것에 매여 있는 한 절대로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이, 섬김받아야 할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남편 눈에 아내가 안 들어올 수 있고요, 아내의 심령에 남편이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 18년 된 이 병자는 아브라함의 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딸로 보시는데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딸로 보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요, 그냥 병자로요, 그냥 어려운 사람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보는, 남편을 보는 우리의 입장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녀를 보는 우리의 눈도 안목도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내 눈으로 보는 한, 내 심령으로 보는 한, 나 중심으로 보는 한 그들은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오늘 세상을 보는 것도, 우리의 이웃들을 보는 것도,
우리의 가족의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는 것도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는 은혜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 자기의 소에 대해서는, 자기의 나귀에 대해서는 이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16절, 이 아브라함의 딸은 나의 딸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딸은 나의 여동생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딸은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희가 봄, 가을로 목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어느 어머니 기도회 하는 날 제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도 인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다 자매님들만 왔죠. 다 어머니들만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준비한 기도가 아니고, 제가 작정한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엄마들이 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그 집에서는 가장 귀한 존재였고, 그 집에서는 가장 대우받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귀하게 자라난 딸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저들을 귀하게 여겨줍니까? 누가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누가 저들을 챙겨줍니까? 누가 저들을 살펴줍니까? 저들은 어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늘 챙겨주어야 하고, 늘 살펴주어야 되고, 늘 뒤로 밀려나야 되고, 늘 잘해주어야 되고, 늘 참아주어야 되고, 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야 되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지난 날에는 가장 귀한 존재였는데, 가장 귀한 딸로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귀하게 그렇게 존재였는데, 하나님 이렇게 변해버린 게 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 시간 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 아내가 지난날 누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딸 아니었을까요? 내 남편이 지난날 누구에겐가 있어서는 가장 귀한 아들 아니었을까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지금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요?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볼 수 있는 그 안목과 시각과 그 마음과 그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13절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여자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있는 대로 귀신 들려 앓고 있는 것이 이 여자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문제가 이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보이는 외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내 안의 속이 상하면 내 겉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상했다, 몸이 축났다 할 때는 내 안의 속도 편치 못한 게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도 귀신 들려 앓고 있는 것이 있었고, 그의 겉모습은 허리를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 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푸시는가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자,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12절과 13절의 역사입니다. 12절의 역사,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할 때 말입니다. 그를 지위로 대하지 않고, 그를 내 편한 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내 형편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그를 내 생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대할 때 말입니다. 귀신 들려 앓고 있는 것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귀신 들려 앓고 있다는 얘기가 뭘까?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는 것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기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일, 육신의 일 모두가 다 귀신 들려 병에 걸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귀신으로 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불평이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 병든 것을, 이 육신의 일을 행하고 육신을 쫓아가고 이 육신의 생각 속에 매어 있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푸셨을까요? 12절 말씀, 예수님이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바로 이 귀신 들려 앓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습니다. 우리는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해결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예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냥 설교로 들리십니까? 목사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요. 나에게 주시는 예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이 귀신 들려 앓고 있는 그 미움에서부터, 그 원망에서부터, 그 저주에서부터, 그 아픔에서부터, 갈등에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습니다. 해결을 받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들려지게 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신앙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을 권면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여러분에게 강조할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 붙여서 기도한 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영성을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365일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 읽어보자, 그것도 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1월 1일부터 새해는 365일이 아니라 100일 안에 성경을 한 번 읽자는 겁니다. 여러분, 365일에 한 번 읽는 것도 못했는데 100일 안에 한 번 읽는 게 될까? 됩니다. 됩니다. 처음에는요, 한 80일, 50일에 한 번 읽는 걸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100일로 잡았습니다. 4월 10일 날 끝납니다. 일독이 끝납니다. 거기 있는 대로 한 것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읽다가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몇 가지 일들,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자,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 근데요, 순종이라는 말이 목사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에 보면 순종이라는 얘기를 목사 말에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순종이 싫어. 난 순종이 싫어. 왜 목사는 자꾸 순종하라고 얘기를 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려고 땀 흘리고 애쓰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졌단 말입니다. 그게 풍성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100일에 여러분 성경 1독 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성경 1독만이 아니라 2독도 하시고 3독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독이 끝나면 2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읽는 걸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신앙의 세 번째가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었으니까, 말씀을 알았으니까,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어떻게 내가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뽑아내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게 신앙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우리 속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가? 귀신 들려 앓고 있는 자리, 우리 속에 미움의 자리, 원망의 자리, 갈등의 자리, 아픔의 자리, 만족하지 못하는 자리, 불만하는 자리, 늘 불평하는 자리.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이 꼭 집에 와서 좀 기도해달라, 예배를 드려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딸의 방에 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다 드렸는데 또 딸 방에 가서 참 욕심도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이 방에서 자는데 코피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코피가 나오는지 모르고 자다가 이게 출혈이 심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고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요, 자기 방에 뭐가 보인다고요. 큰 그림자가 있다고요. 목사님 우리 딸의 방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서 그 그림자가,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귀신의 장난, 귀신의 역사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목사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귀신 내쫓는 자리, 이런 귀신에 붙들려 갖고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초등학교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그 어른들 4명, 5명에 붙들고 있는 것을 뿌리치면서 도망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엄청난 힘을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앓고 있는 이 원망과 이 갈등의 이 힘을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그걸 이길 수 있지요. 다른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귀신으로 앓고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으로 해결되는데, 두 번째 문제 있잖아요. 허리 구부러진 거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되냐? 13절 말씀입니다. 안수하심에 여자가 폈다 그랬어요. 조금 더 펴지 못하던 여자가 안수하심에 폈다. 안수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수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안수기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능력 있다고 받다가 귀신 들어갑니다. 아무한테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안수하셨다는 이야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십니다. 나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내 결정은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삶은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부러진 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비비 꼬인 그 꽈배기처럼 꼬여 있을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없죠? 해보신 적은 많죠? 그래요. 어떻게 그 마음이 그렇게 꼬여 있을까? 좋은 것을 봐도 꽈요. 잘된 것을 봐도 꽈요. 감사한 것을 봐도 꽈요. 예수님 아래에 있는 걸까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걸까요? 우리 속에 언제 구부러진 것이 펴질까? 예수님 아래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6절 말씀입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임해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두가 다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만드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사모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로 시작하는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